이 역대급 코로나 숫자 덕에 오늘 참 교회에선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뭐 3부 예배 때는 막 지휘하는 사람이 반주도 하고 막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하면 사실 더 은혜가 있습니다. 원래 라면은 몰래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저만 맛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라면이 바닷가에서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먹었던 라면이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바닷가에 비가 오면 그렇게 춥더라고요. 여름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죽겠는데 그때 뒤에서 컵라면을 3,000원에 파는데 3만 원이어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세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드리는 예배가 더 맛있고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와 계신 건 알겠는데 여기 없는 사람들 숫자를 생각하면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유튜브는 나중에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월요일 아침에 드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끝나고 목원들 좀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저기 지동천에 대가리 받고 있으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슬픈 일이지만 2007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슬프네요. 몇 년 전이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대학을 갔는데 2007년도 이제 1월부터 저는 바로 뭘 했냐 하면 그때 바로 이제 스카웃 아닌 스카웃, 사실은 뭐 끌려가다시피 하기도 했지만 저도 되게 좋아해서 뭘 했냐면 지금은 캠프 셀베이션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예수비전 캠프라는 청소년 캠프에 이제 찬양팀으로 갔어요. 그때 찬양팀 이름이 JCX인가 뭐 그랬습니다. JCX인가 하는 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셀베이션 어차피 전신입니다. 그 팀에 이제 제가 이제 싱어를 하게 됐어요. 아직 대학 합격자 발표도 안 났을 때였어요. 저는 1월이었으니까 그때 싱어로 불려가지고 1월달에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굉장한 교회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지만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애들은 교회 보냈습니다. 그 중고등부, 유초등부 바글바글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육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막 엄마들이 억지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엄마들이 헌금 지어가지고 매주 교회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캠프가 1,300명, 1,400명 뭐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캠프도 그때는 보통 1,000명에서 1,400명, 300명 왔다 그랬으면 이제 망했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왔던 여러분이 참석했던 캠프는 아마 보통 다 300명 이하였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략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많은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찬양팀이 싱어만 한 열 몇 명이었어요. 11명 정도 싱어만. 그러니까 악기랑 다 합치면 찬양팀만 한 25명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막내 싱어가 된 거죠. 막내 싱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맨 왼쪽에, 그러니까 제 자리였어요. 맨 왼쪽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모를 것 같은데 윤성이 위로만 알 것 같긴 한데 싸이월드 아십니까? 써본 적은 없죠? 써봤다 그러면 써봤어요? 써봤어요? 초딩 때? 써보긴 써봤구나. 그 싸이월드에 이제 일촌도 있고 파도 타고 뭐 이런 거 압니까 여러분? 투데이스 압니까? 투데이스? 미안합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건데 내가 핸드폰을 밑에 두고 왔나 봐. 이제 봐야 되는데 댓글. 근데 거기 보면 투데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너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야? 막 게시물에 좋아요 몇 개 달렸어?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찬양팀을 하잖아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1,300명이잖아요. 그러면 집회 한번 끝나고 나면요 투데이스가 700~800을 막 찍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 신기한 게 앞에 서 있는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투데이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일촌 신청이 막 빗발을 치고 막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리고 막 근데 댓글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야. 다 뭐였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 연락해도 돼요,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몇 살? 20살. 노래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을 때고요. 20살 때 이제 뭣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캠프 끝나잖아요. 실제로 사인 받겠다고 줄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냐면 이제 드럼이 제일 많고요. 드럼 제일 많고 일렉 기타가 좀 많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다 베이스는 집어치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이스 치는 사람한테 사인 받는 인간이 없어.
근데 그건 사실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데 그건 모르시더라고. 끝까지 내가 그 형 만나면 얘기해 줄 겁니다. 이젠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때의 진실을. 형 과연 악기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저도 몰랐는데요. 서로의 투데이스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나.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누나가 그때 건반 치는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저랑 드럼 치는 형 사진을 찍어 놓고서는 저기 제 싸이월드에 올린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막 이렇게. 찬양팀에서 이게 있었던 일이. 지금으로는 제가 그런 짓 하면 제가 패버리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비주얼, 내 상태, 어떻게 보일까? 진짜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예배하는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그러던 사건이 있었는데 1년에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좀 해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중간에 유튜브를 나갔다 오시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꿈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십시오. 오늘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1장 절반을 왔습니다. 51절까지 했는데 오늘 25절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중간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중간. 근데 지난주랑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플랫폼이었던 요단강에서 낙타터롯을 입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찍죠. 그래서 사막에 42도에서 낙타터롯을 입으면 벌어지는 일 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썸네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하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어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법 해가지고 막 물에 넣었다 빼는 거 막 찍어서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중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임에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나눴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태도가 바뀌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네가 뭐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난주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복장도 비슷하게 입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인의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 다음 상황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야 그러면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냐? 지금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묻자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 뒤에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겁니다 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하루가 지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29절이랑 31절을 볼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에는 여러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복음서엔 다 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스토리가 없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태어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예요.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까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메시아다 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사항, 중요하지만 또 알아두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고 그냥 순하고 불쌍한 이미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전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예수님 착해 빠졌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과 맞짱 뜨시는 전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강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있어요. 설교 뒤에 있는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튜브에 있는 분들,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첨단화가 돼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 들려요. 그죠? 들리시죠? 네, 들으셨죠? 여기 들린답니다. 신기하네. 자, 여러분 목소리 들리게 띄워주시고, 자, 그 설교 뒤에 있는 PPT 중에 13절부터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쭉쭉 넘겨주시면서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같이 힘차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인데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나오셔서 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짬밥입니까 지금? 최종 보스인데? 그죠? 이제 그 전 단계잖아요. 세례 요한은 전 단계고 그 다음 최종 보스인데 최종 보스가 와가지고 내가 세례 받을래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얘도. 그러나 결국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31절의 고백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1절. PPT 아주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이것이 뭐에 대한 대답이 됐을까요? 지금 그 다음 날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한테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물었을 때 지금 결정적인 답은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답하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자기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그 자기가 그 사람을 세례를 했습니다. 지금 합의하에 강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 했어요. 무려 내가 예수를 세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에요. 저 아십니까 혹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조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잘함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맨 왼쪽에서 노래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고 기억이 났는데 부흥 찬양했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걸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맨 왼쪽에서 왼손을 들었어요. 항상 저는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하면 부딪히니까 왼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눈 감고 막 열심히 부흥을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가 높아서 정신을 잃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딱 눈을 떴는데 노래가 바뀌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잤어요. 서서 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서서 손 들고 잤어요. 그만큼 비주얼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봐라. 눈 감고 이렇게 하고 노래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면서까지 노래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깬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찬양하고. 근데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노래가 바뀌어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이러고 나서 한 번 굉장히 좀 충격을 겪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어느 날은 또 손 들고 찬양을, 그날도 맨 왼쪽이었어요. 맨 왼쪽에 찬양을 하다가 정신을 또 잃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무대 끝에서 옆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회중석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맨 왼쪽이야. 다행이야 사람이라도 없어서. 사람이 있었으면 더 이상했겠죠.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이러고 노래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 다행히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문제는 문제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왜 저길 보고 있을까? 여기에 무슨 조명이 있든지 무슨 악기가 있든지 하면 차라리 소통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렸더니 내 앞에 아무도 없어. 여기 어디지? 잠깐만 정신 차려야 돼. 어디지? 했더니 무대가 여기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주 이렇게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큰 회개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동안 찬양팀을 하고 앞에서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철저하게 나를 나타내고 있었구나. 나 노래 잘하지. 나 키 크지. 나 무대에서 서는 사람이야. 너희들 1300명 이 앞에 서본 적 있어? 막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20살 어린 마음에 그랬다고 쳐도 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맨날 투데이스 비교하고 누구 형이 이번에는 많이 했네. 뭐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뭘 열심히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찬양팀원들한테도 가끔 요구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는 드럼을 치든 뭐 싱어를 하든 뭘 하든 무대에 올라오면 제가 서 있는 포지션에서 마이크를 잡든 아니면 스틱을 잡든 보통 드럼 칠 때는 드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의자에서. 근데 기도하면서 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타나지 않기 원합니다. 저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번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랐지만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나타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 밖에 나가셔서 하는 일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단어로 이 교회라는 플랫폼은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특별히 세명성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제가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저를 위한 말이기도 한데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싸웠습니다. 무엇과 싸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청년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바꿔야 될 걸 바꾸기 위해서 많이 싸웠고요.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저는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저도 아직 그림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뭔가 큰 것을 바꾸기에는 부목사 나부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언젠가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 같은 친구들 막 작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순절이나 부활절이야. 저는 올라오는 길에 미술 그림이든 작품이든 하나 걸어주고 싶어요. 걸어주고 써놓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올라오는 길이 예배가 되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주변에 또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조향사 아니면 이거 향 관련돼서 전문가 없나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향이 나는데 부활절은 이 향이 나는 이유가 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금요일이야. 장미향이 나. 짓밟힌 장미꽃처럼.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린 예배 시간에 시청각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예배 예술이라는 게 대단해서요. 제가 예배학 전공할 때는 이거 무대 뒤에 배경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역이 잘할 거예요. 거의 그냥 목수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냥 목수예요. 맨날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맨날 톱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까지 만들었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예수님 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손. 이만하게, 진짜 이만해. 그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기 영통에 가면은 그 어느 교회에 갖다 놨어요. 거기에 예수님 손이 이렇게 있는 이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배 주제가 예수님 손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한 달 동안 그걸 만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작품했다고 이름 써주지도 않아요. 나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고 싶어도 못 나타나요. 내가 그 손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돼. 내가 만들었어요 하고. 그건 못 하잖아.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멋진 일들이 되겠죠. 제가 이제 와서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저기 우리 오늘은 없지만 은별이 여기서 막 조명하고 하잖아요. 제가 조명학원 보내주려고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 말고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뭐 할까요? 그 진로 고민하길래 걔가 이제 그런 걸 잘하거든요. 조명도 잘 만지고 해서 조명학원 다녀서 프로가 되라. 제가 조명학원 알아봤어요. 인천에 하나가 있어요. 와, 학원비가 3달에 120만 원입니다. 한 주에 10만 원이에요. 제가 싸면은 한 얼마 좀 보조해 주려고 그랬어요. 멋진 척하면서 학원 해봐야 얼마 하겠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5만 원이라도 대줄 테니까 가서 배워라 딱 하려고 했는데 1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바로 전화했거든요. 나한테 그냥 와서 배울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야 이거 배워놓으면 밥벌이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벌이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노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특송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이런 무대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 이 정도 모아놓고 노래하려면요 돈 얼마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 드럼 하나 갖다 놓고 드러머만 모셔도 100만 원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스피커 깔아놓고 이거 하면 200만 원이에요. 사람 모으면요 SNS 마케팅 해가지고 여러분 10명 모을 수나 있겠어요? 우리 인지력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만 오겠지 뭐. 엄마 아빠랑 오고 동생은 안 와. 그죠? 그게 찐 형제잖아요. 동생은 절대 안 옵니다. 네. 언니도 안 옵니다. 그게 형제지. 네. 그게 찐 형제죠.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로 예수님 나타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우혁이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혁이 판단하세요.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저는 강연을 나가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이 동네 애들 살려놓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서를 넣을까를 좀 고민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생각난 게 뭐였냐면 모노 드라마나 모노 뮤지컬 같은 걸 하나를 잘 만들면 이거 혼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해.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접근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예술 관련된 일만 얘기했지만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하는 유치원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쓰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기다리느라 너무 갈급하신 상태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고 손 들면요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돈이 없고요. 제가 전에 받았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진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중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애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팩트 폭행을 알려줬는데 얘가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대요.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래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니? 그랬더니 준비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는 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왜 안 해? 그랬더니 집이 가난해서 요리를 못 한대요. 제가 가난한 걸 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이소에 가면 후라이팬이 5,000원이고 식도가 3,000원이다. 네가 PC방 4번만 안 가면 그거 사서 집에서 뭐라도 할 수 있다. 내가 요리를 못하겠으면 양파라도 사다 쓸어라. 칼 가지고 도마 사다가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도마 1,000원 주고 사서 양파라도 쓸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사고가 막히고 안 보이니까 우리 집은 좋은 칼도 못 사주고 도마도 없어. 좋은 도마도 없어. 내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돼.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거죠. 10년이고 20년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내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먹고요,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섣불리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해보세요. 저는 교회에 웹툰 그리는 친구 이런 애들 있으면요, 저는 주보가 아니라 교회 저희 교회 단톡방 그래도 그 재직회 단톡방 200명 넘잖아요. 거기다가 막 난 연재해주고 싶어요. 카톡툰 해가지고 막 연재하고 막 해보다 보면은 그게 인스타툰 되고 인스타툰이 네이버툰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언젠간 하다 보면 내가 네이버툰 가겠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있니? 아니요.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하나씩 해보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만 맡기면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말인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고자 분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본문을. 물론 범위는 제가 정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요한복음 1장이 다르게 읽어지고, 지금 요한복음 저는 뭐 2장 3장 뒤에도 계속 묵상합니다만 주어주는 은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성경을 읽으면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 평안을 찾고 내 위로를 받고자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20살 초반에 엉망진창이었네. 이제 보니까 왜 그랬지? 근데 그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 두꺼운 성경을 제가 신학생이라 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읽어볼까? 탁 펴가지고 탁 들어오는 말씀을 한 절을 딱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 끝. 야,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놈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으면은 그거 절대 안 돼요. 성경은 한 절만 읽으면은 이상한 기집니다. 막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 죽어야 되나? 막 너무 우울해. 막 죽고 싶어.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 막 그러면 하나님이 자살하는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들었냐면 외국에 자기가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해외가 나가고 싶어. 그래서 해외 나가고 싶은데 말씀에서 다 불었자고 탁 폈는데 마태복음 7장 37절이었나? 보잉 737을 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보잉 타러 가고.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니에요. 문장으로 얘기하시는 분이고 문단으로 글로 얘기하시는 분이지 하나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조차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내 마음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강화하는데 성경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가 바뀌기를 바라요. 한 가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양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 자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수단되는 게 아니라 목적된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일만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 드러나시옵소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살해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살해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세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을 주름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먼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교회에서도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요 전부 여러분의 일처럼 생각하십시오. 제 강력한 부탁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가 뭐가 이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진 걸 보고 더러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